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8월 달에 무더위도 잘 지나고 새로운 생명이 넘치는 계절로 바뀌어져 갈 때에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알곡으로 연결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과 예배를 통한 은혜가 삶 속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물음에 대한 우리 자신의 대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잠시 동안 있다가 소멸되는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산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인간은 육신적인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의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존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그 자녀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고백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욕구를 채워갈 때에 자기 욕심이 채워질 때 만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 진정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만족한 생활하면 첫째는 인간적인 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형통하게 되면 만족합니다. 인생의 형통함이란 인생의 길에서 막힘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막히지 않고 생생 잘 달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막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나 우환 등이 없도록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육신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는데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형통한 삶인데 누구나 형통하게 살면 만족하겠죠. 두 번째는 인간의 강함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사는 거 원합니다. 물질적인 강함.
우리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힘은 돈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권력으로, 권력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강함의 자리에서 재물의 힘이나 신분의 힘이나 모든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강함, 이것을 만족의 길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어 성공하면 만족하겠지요. 성공이란 공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빛나게 하고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성공은 인간적인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나 신분상의 귀함을 누리게 되고 인간의 꿈을 이루는 영화를 이루고 자기 내면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에 성공했다면 우리가 만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형통하게 살고 인간의 강함을 누리고 성공의 삶을 살면 그게 복이다,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만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입으로 말하는 불만적인 호소를 보면, 첫째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의 대표적인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지금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무언가 꼬여 있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은 지금의 삶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멋있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잘못됐다, 뭔가 꼬였다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나 하는 불평을 터뜨립니다. 사람의 인생은 짧지만 그 인생에는 자신이 예기치 않고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 닥쳐옵니다. 사고로 인하여 재물과 건강을 상실하고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의 때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겪어가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나는 이러한 일과 예외다, 나는 이런 일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런 시련과 역경에 봉착되면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하는 불평을 터뜨립니다. 인생이란 자체가 고통입니다. 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 생활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나는 고통에 면제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한 것을 보면서도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겠지, 나는 예외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면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나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실존 자체가 항상 부족하여 만족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왜 자꾸만 인생에 대해서 어려운 일에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것인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보면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사람의 삶에서 자기 삶에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 우환과 환난을
인생의 저주와 불행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조차도 삶의 고통, 고난, 환난과 재난은 저주다, 불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 하는 원망, 불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할 거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로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은혜일까? 은혜의 깊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고 영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2기로 나누는데 1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 지파의 출신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전통적인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 경건 훈련을 받고 율법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경건한 율법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열려있고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2기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삶이 바울의 삶이 예수를 만나면서 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바울의 2기를 보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써 인간적으로 자신의 것을 모두 버립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 인생의 앞길이 이미 다 보장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그 인생에서 다 버립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을몰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모든 영광이 보장됐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다 버렸어요. 또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인간적인 약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강자입니다. 율법의 지도자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구비되어 살아가는 존재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스스로 약자가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 괴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도 굴복될 수 없는 자유자고 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로 존경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약자로 돌아섰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만물의 때같이 됐다. 이렇게 약자가 되었어요. 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인생의 고난은 거의 거리가 멀었고 고난이 없는데 바울은 인간적으로 고난 당할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는 길로 갑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인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수없는 고난을 짊어졌어요. 사도가 된 바울의 인생은 말 그대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은혜냐? 우리 생각에는 만사형통하고 강한 자리 올라가서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모든 성공적인 인생 되는 거 은혜다,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온차인데 안 그렇습니까? 뭐가 잘 돼야 은혜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부터 모든 걸 다 버리고 약자가 되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바울의 은혜는 뭐냐? 첫째, 바울의 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바울에게서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바울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명예, 힘 어떤 것으로도 대칭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예수님이다. 바울에게서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성경 연구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 530번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비유하면 쓰레기밖에 아니다. 예수가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했어요. 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가장 큰 은혜로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 이것이 내게 큰 은혜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부름받아 사도가 된 거, 이거 가장 큰 은혜다. 바울은 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사도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되어서 바울이 무슨 영광을 얻었습니까? 사도가 되어서 바울이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과 온갖 고난의 아픔을 겪었지만 내가 사도된 것 최고의 은혜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육신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바울에게는요,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평생 동안 그를 찌르는 육체의 아픔이 있었어요. 바울은 평생 그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바울은 그 육체의 아픔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은혜가 뭐냐?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은혜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사도된 것이고, 그러면서 바울은 내게 주신 육체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된다. 무조건 사업 성공, 형통, 만사 형통, 부자 되고 많은 이런 것만 은혜로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괴로우면 아이고 나 저주받았네.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바울의 신앙으로 따라서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 안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신앙생활에 고백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라고 하니까 따라하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그런 고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영적 깊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약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인간의 약함을 어떻게 이해하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은 누구나 강하기 원합니다. 약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강함과 재물의 강함과 권력의 힘을 누리는 거 원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다. 은혜 받았다. 그의 육체적인 복을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부정하고 어떤 이유든지 약하게 된 것 불행이라고 저주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나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고 내가 유능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모자라는 거 모릅니까? 속았습니까? 사람은 속아서 사람을 택하지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함을 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천하게 여기고 저주로 여기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니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약함으로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귀히 여기고 나를 더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아픔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아픔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아픔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정말 겸손히 고백될 수 있습니까? 제가 따라하니까 따라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 비식 웃으면서 야 뭐가 약하고 아픈 게 은혜냐 웃기는 소리 하네. 아마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아픔을 고통과 저주로 볼 때에 내가 아픈 만큼 나는 더 불행하고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아픔이 내 고통이고 저주라고 보면 더 절망으로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은 아픔까지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접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우니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도 있죠.
상실의 아픔도 있죠. 실패의 아픔도 있죠. 억울함의 아픔도 있죠. 헤어짐의 아픔도 있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이 저주입니까? 불행입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싫어해서 내게 아픔을 주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만약에 인생의 아픔이 저주와 불행이라고 여긴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그만큼 비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자체가 아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내 아픔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이고 나만의 고통이라면 저주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내 아픔을 다 알고 내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품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파하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파할 때에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깊이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강하고 든든해서가 아니고 내가 약하고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늘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세우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고생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40년의 광야길은 참으로 고통이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느냐?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자가 슬픔과 고난 속에 우울한 날을 보내며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심판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집 뒤뜰에 포도나무에 잔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침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면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때늦은 비가 너무 내려 쓸데없이 가지들이 마구 자라버렸네요. 포도가 잘 연거도록 가지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니 포도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방금 당신이 포도나무 가지를 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시는데 왜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포도나무 무성한 가지를 잘라내므로 알곡이 되고 더 충실한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으므로 신앙에 영걸어가고 신앙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도 아시고 계십니다.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약함도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찬송가 373장 찬송 가사 보면 은혜로운 찬송이죠.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나의 아픔자 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생활에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지금 이 모습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지금 이 모습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모습에 만족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나는 이 모습에 만족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불평합니다. 아유 나는 이보다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뭔가 꼬여가 이렇게 됐다. 내가 뭐 잘못됐지.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야? 아니요. 자기 자신의 못마땅하게 여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명이 잘못했다. 이게 운명이 잘못했다. 운명을 탔다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잘못했다. 가족이 잘못해서 남편을 잘못 만나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 모양이 이 꼬라지가 됐다고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 잘못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그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냥 대모하고 아파트 값이 그냥 떨어지는 것도 대통령에게 대모하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모두 다 남을 탓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아유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도 무심하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전부 내가 이럴 사람이야.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모습 어떻게 봅니까? 물론 나의 지금 모습 볼 때 나의 꿈꾸던 내가 이상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요. 못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지금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자란 잡초가 아니에요.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시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면 참 멋지게 하면 하겠는데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다면 멋있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이 실패예요. 잘났다고 떠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떠난 것이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못마땅합니까? 미국 오클라호마 에이다 주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젊은 소경이 그대 위에 기도하네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그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소경 10살 때 예수를 안 믿는 아버지가 주일날 아들 데리고 사냥을 갔어요. 주일날 사냥 간다고 나쁠 거 없어 하고 아들을 데리고 사냥터로 갔어요. 그 사냥을 갔는데 아버지가 사냥하는데 멀리서 짐승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한 방 꽝 쏘았는데 이게 잘못 보고 아들을 한 방 쏜 거예요. 숲속에 있는 아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짐승인 줄 알고 쏘았는데 그만 아들이 총을 맞아서 눈을 다 서지 못하고 소경이 됐어요. 아버지는 안타깝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아들 데리고 사냥 갔다가 아들을 소경 만들었구나 가슴 아프고 통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을 깊이 가지게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들의 감화로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소경이 전도해서 41사람의 전도자 회개하여 구원받게 됐어요. 이 젊은 소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경된 것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나는 소경으로 살아난 것이 기쁘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에 참 힘드네요. 그런 인상 같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뭡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성공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총회장 됐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약하게 되고 수없는 고난을 짊어졌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 은혜로 감사한다. 바울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 자일까요? 인간이 모든 거 다 가졌다고?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족하는 만큼 부유하고 감사하는 만큼 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마음가짐은 힘이 있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아요. 자석은요, 주변에 쇠붙이를 다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품으면 온갖 원망과 불평이 따라서 가득가득 붙어오고, 불만을 품으면 인생 전체가 불만적으로 그냥 가득가득 붙어와요. 하나 불평하면 100가지 불평이 따라오는 거예요. 좌석이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온통 불평, 원망을 가득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가 따라붙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만족이 따라붙어서 인생의 기쁨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은혜가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나 하는 증거는 내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한나라 민요 서문행에 보면은 인생이 불만백인데 상해 천세우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이 백수도 못 채우면서 천년 살 것 같이 걱정근심 품는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죠. 나의 이 모습 감사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수술할 수 없는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음악의 재질을 주었어요. 그 아이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며 피아노 반주하는데 사람들이 감동받아 주기도문을 연주할 때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어떤 성도는 저렇게 건강이 없는 곧 생명이 끝나는 한계 속에 살면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데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봉사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 아이의 헌신의 삶을 볼 때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고백하면서 그 아이는 죽었지만 그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아이의 삶이, 신앙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삽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에서 내 모든 것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은혜인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삽니다. 이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